반야신경 강의를 시작하면서 뭐 이제 그 원문이 한문 반야바라는 이제 반야신경을 한번 독송하고 그 뒤로 이제 우리말로 나와 있는 거거든요. 쭉 계속 같이 이제 독송 한번 하고 시작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세요. 마하반야 바라밀다 심경관자재보사 행심반야 바라밀다 시조견온 개공도일체고에 사리다 색불이 공공불이 세색주시 공공주시에 구상행시 역부여시 사리다 시제고 공상불생불 불구무정부정 불감시고 공중무생무수상행시 무한이비설신의 무색성량미속법 무한계 내지무식계 무무명 영무무명진내지 무노사영무노사진 무고진멸도 무지영무득 이무소득고 보리살타의 반야바람이다고 신무가에 무가에고 무유공포 원리전도 몽상구경열반상세제불 반야바람일다 고들간욕따라 삼맥삼보리 고지반야바람일다 시대 심주 시대 명주 시무상주 시무 등등 주능제일체고 진실으로 구설반야 바람일다 주즉설주 반자대구살이 깊은 반야 바람일다를 행할 때 5가지 사임이 모두 공한 것을 비추어 보고 온갖 괴로움과 재앙을 열도했느니라. 사리자여 물질이 공과 다르지 않고 공이 물질과 다르지 않으며 물질이 곧 공이요 공이 곧 물질이니 느낌과 생각과 의지 작용과 의식도 또한 그러하니라. 사리자여 이 모든 법의 공한 모양은 나지도 않고 없어지지도 않으며 더럽지도 않고 깨끗하지도 않으며 늘지도 않고 줄지도 않느니라. 그러므로 공 가운데에는 물질도 없고 느낌과 생각과 의지 작용과 의식도 없으며 눈과 귀와 코와 혀와 몸과 뜻도 없으며 형체와 소리와 냄새와 맛과 감촉과 의식의 대상도 없으며 눈의 경계도 없고 의식의 경계까지도 없으며 무명도 없고 또한 무명이 다함도 없으며 늙고 죽음도 없고 또한 늙고 죽음이 다함까지도 없으며 괴로움과 괴로움의 원인과 괴로움도 없으며 괴로움을 없애는 길도 없으며 지혜도 없고 어둠도 없느니라. 얻을 것이 없는 까닭의 보살은 반야바람일다를 의지함으로 마음에 걸림이 없고 걸림이 없으므로 두려움이 없어서 디박이 헛된 생각을 아주 떠나 완전한 열반에 들어가며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부처님도 이 반야바람일다를 의지함으로 만욕따라 삼맥삼보리를 얻느니라. 그러므로 알아라. 반야바람일다는 가장 신비한 주문이며 가장 밝은 주문이며 가장 높은 주문이며 무엇에
견딜 수 없는 주문이니 온갖 괴로움을 없애고 진실하여 험하지 않느라. 그러므로 반야바라밀 따의 주문을 말하노니 주문은 곧 이러하니라. 아제 아제 바라제 바라제 승아제 모지사바 아제 아제 바라제 바라제 승아제 모지사바 아제 아제 바라제 바라제 승아제 모지사바. 이 반야신경을 강의하게 된 동기는 저희가 이제 서예하면서 지금 현재 이제 우리가 그 서예 한 권을 다 띄고 또 이제 반야신경을 가지고 지금 서예를 하고 있는데 우리는 또 불자이기 때문에 서예를 하는 그 글씨 자체가 또 무슨 글자인지도 알아야 되지만은 또 그 이렇게 반야신경이 담고 있는 그 내용에 또 그 가치에 대해서 이렇게 알고 하는 것이 좀 이롭지 않을까 해서 반야신경 이렇게 강의를 하자고 그랬는데 이렇게 좀 성적이 조조하네. 성적이 조조해. 월요일 날이라도 바쁜 시간이라 그런가 보다. 오늘 6월 초하루고. 저도 어제 그 소백산 그 이렇게 어느 그 저기 산악회에서 가는 데가 있었고 또 이제 불자들이 또 우리 저 부심선 신도들도 있고 그래가지고 거기 같이 따라왔어요. 그래서 한 7시간 이렇게 등산을 했더니 상당히 좀 피곤하고. 근데 가끔은 가는 것보다 더 머네. 네, 가끔은 그렇게 한 번씩 해야 될 필요가 있겠더라고요. 이제 이렇게 뭐 자주 하면 힘들지만은 가끔은 한 번씩 그렇게 좀 속된 말로 좀 빡세게 한 번씩 몸을 단련시킬 필요가 있겠더라고요. 참 뭐 좋았어요. 그래서 서백산도 가보고 싶었는데 마치 가는 단체가 있어가지고 아직도 철쭉제를 하나요? 네, 철쭉 축제를 했는데 어제가 마지막 끝난 날인데 철쭉이 다졌더라고요. 거의 다졌더라고요. 다지고 뭐 조금 위에 정상에 조금씩 남은 거 있는데 그것도 이제 다 이제 뭐 할머니 돼가지고 할머니가 와요. 갑자기 아프네. 그런 건 아니 그래도 이제 아름다운 거예요. 그래서 다녀와서 이제 보니까 좀 그렇고 좀 준비도 덜 됐고 나도 이렇게 또 이렇게 며칠 전에 또 이렇게 또 국상이 있었잖아요. 그래가지고 또 마음이 또 편치 못해가지고 여러 가지로 또 이렇게 좀 자료를 준비를 많이 해서 좀 프린트물을 이렇게 해드리고 했으면 좋을 텐데 미리 이렇게 준비를 저도 좀 못했어요. 그것도 양해하십시오. 양해하시고 이 반야신경을 이렇게 강의를 제가 꼭 해드리고 싶은 거는 또 뭐냐면은 우리 불교의 불교 교리의 핵심이 이 반야신경에 그대로 다 들어있어요. 완전 반야신경은 84,000 부처님 법문이 부처님이 49년 동안 이게 깨닫고 나서 깨달으신 후에 49년 설법을 했는데 그 설법하신 그 뒤쪽에다 메모하시면 돼요. 뒤 넘겨가지고 그렇게 아니 말고 그 뒤를 더 돌려가지고 그렇게 하고 그냥 하시면 돼요. 49년 동안 설법하신 84,000 법문이라 그래. 84,000 법문 중에 이 반야신경이 이 엑기스요. 그 84,000 법문을 아주 농축해 놓은 경전이란 말이야. 부처님 말씀 중에 아주 핵심이에요, 이게. 반야신경이. 그래서 이게 반야신경을 우리가 지금 현재 서예로 이렇게 글을 쓰고 있기도 하지만은 또 우리가 또 불자고 또 이제 그래서 이제 또 이렇게 뜻을 알고 쓰는 것이 좋다는 의미에서 하기도 하지만 이것이 또 부처님의 84,000 법문 중에 핵심이기 때문에 이 반야신경만 알면은 분체를 이렇게 불교를 이렇게 다 한다고 해도 과연이 아니거든요. 근데 안타까운 거는 뭐냐면은 불자들이 어떤 그런 이렇게 불교 신앙을 오랫동안 해온 사람들도 너무 어떤 교리적인 측면이나 어떤 우리 실제적인 현상적인 측면과 본질적인 측면을 이렇게 잘 이해를 못하고 거기에 대해서 어떤 이해를 하거나 깨닫지를 못했기 때문에 우리의 삶에 불교적인 부처님의 가르침이 전혀 반영되거나 실천되거나
그리고 또 실천해서 우리에게 이익되고 우리 삶이 질적으로 이렇게 향상되고 하는 측면에서는 전혀 이렇게 도움이 되지 못하더라고 말이에요. 오랫동안 이렇게 절에 다녔지만은 쉽게 말하자면은 수박 거달기만 하니까 이렇게 이제 속을 모르고 진짜 수박 맛을 모르기 때문에 본인도 이렇게 또 이제 그런 어떤 이렇게 신앙생활에 또 이렇게 어떤 비합리적인 측면이 있고 비과학적인 측면이 있을 뿐만 아니라 이게 내가 엊그저께도 얘기했지만 지난주에 이렇게도 얘기했지만은 또 주변에 자기 신앙에 대한 어떤 가치의 주장이 이거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표현을 못 하는 거예요. 기껏 해봐야 절에 가서 기도 열심히 했더니 뭐가 대학교 합격이 됐더라. 또는 이제 부처님 열심히 믿었더니 뭐가 잘 되더라. 이 정도란 말이에요. 이거는 그러니까 부처님의 가르침의 핵심이 아니에요, 사실은. 그런 측면이 우리가 알지 못하는, 우리가 알 수 없는 그런 부처님의 어떤 위실력이 없지는 않지만은 부처님이 결국 하시고자 하는 얘기는 뭐냐면은 우리 내면의 변화를 통해서 본질적인 그런 행복한 그런 삶의 자세를 이렇게 살아가는 것, 그 행복한 사람이 돼버리는 것, 모든 그런 어떤 고액과 모든 고통과 모든 그런 액난으로부터 이렇게 자유로워지는 것을 자기 내면 변화를 통해서 너희들이 그렇게 변해서 너희들의 어떤 행복을 이렇게 초파일날도 제가 이렇게 잠깐 언급했었지만은 누구나 행복 충만한 우주의 주인이란 말이야. 그 주인된 삶을 살게 하시는 것이 부처님의 가르침 핵심이란 말이야. 자기가 그걸 이해하고 깨달아서 그 주인으로서 가서 살아가는 것. 예. 그런데 어떻게 보면은 뭐냐면은 너무 신앙이 어떤 영험 위주나 신비 위주나 어떤 부처님의 어떤 이실력을 이렇게 숭배하는 그런 위주로 이렇게 흐르다 보면은 자기 내면 개발하고는 전혀 자기 내면 어떤 그다고는 전혀 상관없는 쪽으로 이렇게 가고 있기 때문에 결국은 뭐 20년, 30년 오래 다닌 보살님들은 뭐 4, 50년 그렇게 전혀 다녔지만은 전혀 어떤 불교적인 어떤 교리적인 어떤 체계가 서 있거나 아니면 내면 변화에 어떤 변화가 일어나서 진짜 어떤 그 부처님이 말씀하신 어떤 행복한 존재를 이렇게 살아가는가에 관해서는 전혀 별개라고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을 이렇게 모르고 살면은 또 이렇게 수박 겉핥기식으로 또 이렇게 하기 때문에 그런 어떤 진짜 그 맛을 알고 진짜 핵심을 알고 부처님이 우리들에게 이렇게 제시하고자 했던 것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이렇게 확연히 알고 나는 것이 이렇게 좋을 것 같아서 이렇게 반야신경 강의를 이렇게 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제가 좀 이렇게 또 이번에 강의를 하려고 특별히 또 이렇게 이걸 뭐라 그러죠? 카메라로 이게 이것도 이렇게 사서 이제 녹화해가지고 올라오면 이렇게 또 준비해놨어요. 나름대로 반야신경 그냥 이게 하는 것보다도 녹화해서 이렇게 자료를 좀 남겨야 되겠다. 많이 들으셨어요. 그래서 지금 투자를 좀 했죠. 이것도 감사합니다. 이것도 사고 해서 투자를 해서 했습니다. 근데 이제 반야신경을 강의하는데 다 알지만은 어떤 측면으로 강의를 해야 되냐면 우리가 서예를 하기 때문에 반야신경 글자 한자 한자에 대한 그런 이렇게 쉽게 말하자면은 이렇게 한문 또는 한자 공부를 하면서 요것이 한문 이게 반야신경 글씨를 이렇게 한문 알고 한자 공부하는 게 의미가 아닌데 이거 하자는 거 아닌데 우리는 서예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반야신경의 글자 나자 한자가 예를 들면 마하 반야할 때 그 마자가 무슨 마자인데 지금 여기 우리 반야신경에서는 어떤 의미를 쓰이고 있다 하는 한자의 한문과 한자의 그런 것에 대해서 이렇게 아주 세밀하게는 아니지만은 개괄적으로 예의가 갖게 훑어보면서 그리고 여기 이제 난말에 대한
그 개념을 또 이해하고, 낱말에 대한 개념을 이해하고, 또 이렇게 거기에 담긴 개념을 이해하고, 거기에 담긴 본래 뜻에 관해서 이해를 하고, 그리고 이게 불교에 부처님이 이게 무엇을 말씀하고자 이 말씀을 했던가, 이거를 핵심적인 것에 관해서 이렇게 이해하는 쪽으로 이렇게 강의를 해 나가려고 합니다. 그러니까는 이게 좀 강의가 어떻게 보면은 이런 반야신경 강의는 이게 끝이 없어요. 사실 하다 보면 끝이 없지만은 그러니까 계속 할 수 없으니까 제가 이렇게 조금 농축해서 한 4번 내지 한 5번 정도로 이렇게 하려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잘 될지 모르겠어요. 그렇게 될지 모르겠어요. 이제 바쁘지 않다면은 좀 더 이렇게 그 안에 다 하려고 그러는데 조금 더 횟수가 늘어날지도 모르니까 이렇게 잘 이렇게 한번 같이 한번 이렇게 공부해 보는 방향으로 그렇게 한번 해 나갑시다. 근데 이제 반야신경을 강의를 하자면은 먼저 이제 반야신경 전체에 관한 그런 해제를 갖다 얘기를 해야 되는데, 이제 이런 거는 왜 그러냐면은 반야신경이 어떤 경전인가, 그리고 반야신경은 이게 개괄적으로 어떤 내용인가, 또 이게 그런 어떤 그걸 갖다가 해제라 그럽니다. 처음에 시작할 때 해제라 그러는데, 그것에 관해서는 그 나중에 내가 이제 그 끝부분에 가서 끝에 강의에 가서 그 해제 부분은 얘기를 하기로 하고, 이게 바로 이렇게 본문에 들어가는 그런 강의를 하겠습니다. 아, 네, 집에 있어요, 집에. 지금 절에 와 있어요. 제가 근데 필체가 좀 안 좋습니다. 필체가 좀 안 좋아요. 이제 서예를 해보니까 이렇게 써놓으면 다 알죠. 우리가 서예를 해서 맨날 써봐서 다 알죠. 그러니까 이제 내가 이제 강의하기 편리한 거예요. 이제 다 아니까. 근데 이제 뒤쪽으로 가면 아직 안 써본 게 나오기 때문에 이제 또 이제 괜찮은데, 내 설명 듣고 나서 쓰면은 그렇구나 하고 또 그런 또 재미가 있고 그런단 말이에요. 뒤쪽으로 가면은. 이제 지금 중간쯤 이게 써가고 있죠. 초반쯤 써가고 있죠. 근데 이제 보면 마하바냐 바람일다 이렇게 돼 있는데, 먼저 이제 그 한자적 의미를 보자면은 이 마자는 이게 이제 우리가 이렇게 마자라고 있잖아요. 마자라고 있고, 요게는 이제 무슨 마냐면은 이것을 갈마 그래, 갈마. 간다, 이게 갈마자라는 건 뭐냐면은 간다는 뜻이야. 간다는 뜻인데, 이게 왜 간다고 그러냐면은 이렇게 그 칼 같은 거, 낫 같은 거, 연장을 숫돌에다가 이렇게 이걸 이렇게 갈아야, 이걸 갈아야 그게 예리해져. 또 그래서 이게 갈 맞자란 말이야. 그래서 여기다 이제 붙여 쓰고 우리가 흔히 쓰는 다니까 연마하다 할 때 그렇게 그 갈 맞자를 쓴단 말이야. 그래서 갈다는 뜻이요. 이렇게 단련시키다 할 때 그 맞자인데, 맞자고, 이 하자는, 이게 사실은 우리가 하라고 지금 읽지만은, 여기 사실 이 글자는 뭐냐면은, 본래 글자는, 이게 가짜요. 이게 본래 글자는. 이게 가짜인데, 이게 본래 글자는 가짜인데, 이게 뭐냐면은, 꾸짖다 할 때, 꾸짖을 가짜야. 꾸짖을 가짜란 말이야. 글자. 꾸짖을 가짜야. 꾸짖을 가짜인데, 근데, 요것을 갖다가 우리가 읽을 때는, 가라고 읽지 않고 하라고 읽습니다. 이것을. 이거 본래 글자는 가짜인데
본래 글자는 가짜인데 이걸 갖다가 마가라고 읽지 않고 마가라고 읽지 않고 마하라고 읽는단 말이에요. 또 여기 반자는 뭐냐면은 이 반자는 이게 반자라고 있고 우리가 반자라고 있고 여기 이게 읽을 때는 이게 반자라고 있고 이것을 갖다가 옮길 반 그래 옮길 반자 그런단 말이에요. 옮길 반 그래 옮길 반 옮긴다 운반한다 한다고 있잖아요. 운반한다 그랬잖아요. 운반한다 할 때 운반한다 할 때 이 반자를 쓰는 거예요. 옮길 반자 운반한다. 뭘 실어서 운반한다. 뭘 실어서 운반한다는데 이 글자를 봐봐요. 이 글자 여기 보면은 이 글자를 보면은 이것만 떼어놓고 보면 이 배주자예요. 그렇죠. 예? 한문은 뜻글자란 말이에요. 네. 한문은 뜻글자예요. 요것만 떼어놓고 보면 배주자이다. 옛날에는 무엇을 실어날 때는 다 배에다 실어날렸어. 요즘은 뭐가 실어날라요? 자동차가 트럭이 다 실어날리잖아요. 트럭이. 그러니까 요즘 글자로 바꾸자면 이걸 갖다 이걸 요즘 글자로 만나면 여기다 이렇게 트럭이 차가 실어날리니까 이렇게 만들 수가 있다. 요즘 글자로. 옛날에는 배가 실어날리니까 주로 교통수단이 운반수단이 뭐냐면은 해상수단이 이제 해로수단이단 말이에요. 강을 통해서 뭘 운반하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래서 옛날에 어떤 국가 형성 같은 거 보면은 다 강을 끼고 뭘 운반하기 좋기 때문에 그것이 교통수단이기 때문에 그 쉽게 말하면 옛날에는 강이 뭐냐면 고속도로에서 요즘으로 말하자면은 그래서 배에다가 다 실어놨단 말이에요. 그래서 배주자에다가 뭐가 이렇게 실어진 것처럼 보이잖아요. 이게 무슨 이게 무슨 잔데 글자인데 요게 이제 뭐 창을 의미하는 무슨 글자인데 옛날에는 요게 이제 요 글자가 들어가면은 이게 이제 무기 그런 뜻 무기 그런 뜻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글자가 들어간다면 이런 글자는 어떤 이렇게 요거는 또 무기라는 뜻이 되면 이거 짐 또는 어떤 나무 또는 이렇게 장작 그런 의미요. 그런 의미 이거 여기 그런 의미, 몽둥이 이게 그런 의미란 말이게. 그런 것을 많이 싣고 다니니까 그래서 운반할 때 반자에게 옮긴단 말이에요. 옮긴다 할 때. 근데 이렇게 사실은 이제 요게 지금 이제 이렇게 쉽게 말하자면 우리가 지금 서예를 하고 있기 때문에 각 글자에 낱낱 글자에 대한 어떤 그런 글자적인 한자적인 그런 의미를 이해하자는 의미에서 지금 먼저 하는 겁니다. 먼저 하는 겁니다. 그러면 요거는 뭐냐면은 이거는 사실은 뭐냐면 우리가 반야라고 있지만은 이것은 약자예요. 이 약자인데 이 글자에 이게 뭐냐면 이거 만약 약자라고 있고 만약할 때 약자가 있고 또 이게 우리 불교에서는 이 약자가 많이 쓰는데 이 불교에서는 이 약자를 많이 써요. 이 약자를 많이 쓰는데 뭐냐면은 이 약자는 이렇게 불교에서 말할 때 이 여자 있어 같을 여자, 응? 같을 여자라고 해요. 불교에서 이 여자를 많이 써요. 이 여자를 많이 쓰는데 이 만약 약자를 이 여자하고 같은 의미를 쓸 때가 많아. 그러니까 그래서 이것을 갖다가 또 같을 약이라 그래. 같을 약. 뭔가 같다 그 말이에요. 뭔가 같다 그 말이에요. 또는 닮았다. 비슷하다 그럴 때 그렇게 이 약자를 많이 써요. 근데 우리가 이 반야성에서 이 반야신경이나 우리가 이렇게 불교에서 이 약자를 갖다 쓸 때 이게 약으로 읽지 않고 야로 읽는다고 말이에요. 이게 야로 읽는 거죠. 이 아까 이게 얘기했지만 이렇게 그러니까 뭐예요? 우리 불교 경전은 한문 안 사람은 이 경전을 강의를 받지 않고 이렇게 한문 많이 한 한문 박사들 있잖아요. 예를 들면 유교 그러니까 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이거 전혀 몰라요. 왜 그러냐면은 이게 막 갈마자 마한데 이건 전혀 우리가 쓸 때는 다른 뜻을 쓰고 있거든. 그런데 갈마 꾸지슬카 이렇게 해놓으니까 이게 도대체 해석이 안 되는 거예요. 해석을 할 수가 없단 말이야. 왜냐하면 반야라는 것도 지혜라는 의미인데 인도말을 갖다가 반야로 갖다 이렇게 썼단 말이야. 그런데 반약인데 여기서 반야로 읽고 있단 말이야. 야로. 반야로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한문 알아갖고는 이렇게 불교적인 어떤 상식 없이는 여기 경전을 전혀 볼 수가 없는 거예요.
불교적인 상식 없이는. 한 번 뜨다고는 전혀 거리가 멀기 때문에. 이런 그렇게. 그래서 이것은 약자지만은 여기 우리에서는 이게 불교에서는 또 야로 읽는다. 이것은 이게 가짜지만은 하로 읽는다 이거예요. 이런 글자가 많이 나옵니다. 이런 글자들이 하로 이렇게 많이. 예를 들자면은 이렇게 한야가 지혜. 네? 네네. 예를 들자면 이런 것도 있잖아요. 이게 이제 이게 도장이라 그러거든. 도장이라 그래. 도장이라 그러는데 이렇게 태권도 도장할 때는 이렇게 쓰지만은 불교에서는 이 도장자를 도량이라 그래. 도량이라 그러잖아요. 도량이라 그러잖아요. 도량이라 그러잖아요. 이렇게 쓰는 것들이 많아. 그게 태권도 도장 같은 뭐 이거 체육관 도장 할 때는 이게 도장이라고 있지만은 우리 불교에 왔을 때는 이 도장을 갖다가 도장이라고 안 하고 도량이라 그런단 말이야. 그렇게 읽을 때가 많단 말이야. 이렇게 읽을 때가 많은 거예요. 이렇게 읽을 때 많아. 그 다음에 이제 이게 글자를 옆으로 써놓겠습니다. 밑으로 써놓겠습니다. 위에도 쓰시면 예, 이제 이것도 마찬가지죠. 이것도 마찬가지요. 이거는 물결 파자요. 네. 물결 파자 여기는 안 쓰지 알겠죠? 네. 물결 파자란 말이야. 물결 파자인데 파로 안 읽고 바로 읽어요. 파로 안 읽고 바로 읽어. 파로 안 읽고 바로 읽어. 그 파라 라자는 이게 이제 이게 라자 같은 거 보면은 이게 이제 이 라자가 한문 글자들 보면은 재밌는 글자들이 많아. 한문 글자들 보면 참 재밌는 글자들이 많아요. 한문 글자들이. 한문 참 재밌는 글자들이 많아요. 우리가 이걸 갖다가, 이게, 펼치다 할 때, 벌릴, 라자로 있거든? 벌릴 라자로 있거든. 벌릴 라인. 또는, 그물 할 때, 그물라. 그물이라는 의미가 있어요. 그물이라는 의미가 있어요. 왜 그러면 이게 그물이라는 의미가 있냐면은, 왜 그러면 이게 그물이라는 의미가 있는 줄 아세요? 이걸 다 알겠지만, 이게 참 재밌는 게 뭐냐면은, 요 글자가, 이 위에 이 글자는 있잖아요? 요게 이렇게 돼 있잖아요? 요것만 그냥 띄워놓으면은, 이게 그물망자예요. 이거 띄워놓으면. 근데 그물망자가 어떤 글자들이 있냐면은, 요렇게 생긴 글자가 있어. 예? 같은 그물망자가 요렇게 생긴 글자가 있어. 요렇게 생긴, 이게, 제가 좀, 잘 예쁘게 쓸지를 모르니까 그렇지. 요렇게 그물망자가 요렇게 생겼단 말이야. 또 이렇게, 이거 같은 그물망자인데 이렇게 생겼고, 또 어떤 거 있냐면 또 같은 그물망자인데, 요렇게 생겼단 말이야. 그럼 뭐, 요렇게 그려 놓으니까, 요것도 그물망이야. 이것도 그물망이야. 이것도 그물망인데, 요렇게 보면 그물같이 보이잖아요. 그물같이 보여, 안 보여? 그물 코 있잖아요. 이렇게 생겼잖아요. 네. 이거 봐봐, 이렇게 그러면 그물 같잖아요. 그물 이렇게 쫙 펴놓은 것 같잖아요. 이렇게 그물 펴놓은 것 같잖아요. 이거. 이렇게 동그랗게 딱, 이렇게 동그랗게 생겼는데 이렇게 하면 그물같이 생겼잖아요. 이게 그물망이란 말이에요. 요게 우리가 요렇게 생긴 게 그물망이란 말이에요. 이렇게 한번 말을 들어. 예를 들자면 몇 산자도 이렇게 처음에는 이렇게 산처럼 이렇게 생긴 거 이렇게 그리다가 이렇게 갖고 이제 이렇게 생겼다 그러잖아요. 여기 이제 산처럼 그린 게 생긴 게 뭐 사람 인자도 어떤 사람 모양을 따고 그러니까는 이게 한문 글자는 다 뜻글자예요. 거기에 담긴 뜻이 있단 말이에요. 우리 한글하고 좀 다르죠. 그런데 봐보세요. 요게 이제 그물망에다가 요게 밑에 요것을 그물망에다 요것은 뭐냐면은 요것만 한 잔 떼놓고 보면은 실사요. 실사요. 그물망에다가. 그럼 요것만 하나 떼놓고 보면 그거 실사요. 그러면 또 요거 있잖아요. 요거는 뭔지 아세요? 요거는? 요것만 따로 떼놓으면. 아름다울까 아닌가? 이제 요게 이제 글자가 이게 예를 들면 아름다운 가짜하고 비슷한데요. 네. 한 분이 참 헷갈리게 많아요. 이게 보면 요렇게 해서 요렇게 해놓고 요렇게 쓰면은
요거는 세 추자가 돼. 세 추자가. 네. 세 추자가 되는데 요렇게 해놓고 쌍토를 쌍토를 두 개 하면은 요거는 아름다운 가짜가 돼요. 네, 네. 쌍토를 두 개 하면 이게 참 헷갈리는 거예요. 네. 그러면 같이 있으면 같은 글자 같거든. 근데 이거는 하나는 아름다운 가짜고 이건 쌍토를 두 개, 그냥 이게 쌍토를 두 개 해놓으면은 아름다운 가짜가 되고 이 절세 가인할 때 그 가짜가 되고 요렇게 그냥 쌍토가 아닌 이런 글자가 들어가면 세 추자가 돼. 세 추자. 이 한문이 참 그래 돼. 그 비슷한데 똑같은데 그렇게 비슷한데 예를 들면은 뭐 몸기자나 또는 뭐 이렇게 뭐 기자들 이렇게 여러 가지 생긴 거 네. 그런 거 있잖아요. 비슷한데 조금 뭐 위로 올라오고 뭐 조금 뭐 한 거에 따라서 다 글자가 다른 의미로 이렇게 변할 때가 많단 말이에요. 그래서 요것만 떼놓고 보면은 이제 쉽게 말하자면 지금 내가 지금 오늘 지금 반야신경 강의하는 게 아니라 오늘 지금 서담 강의에서 서담 훈장이 돼서 지금 한문 강의를 해보니까 한문 강의를 해보니까 왜 그러냐면은 우리가 지금 반야신경을 그 글자를 쓰고 있으니까 이 한문에 대한 아까도 보면은 이게 한자에 대한 어떤 그런 개념적인 의미, 한문의 뜻에 대한 의미를 포괄적으로 훑어가자고 이제 한 번씩 훑어가자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처음이니까 내가 이렇게 자세히 하는 거예요. 나중에는 이제 이렇게 안 한단 말이에요. 나중에는 이렇게 안 해. 이제 중중중 가. 왜냐면은 이거 해석하다 보면은 본래 우리가 맛봐야 될 거. 본래 우리가 핵심적인 것을 놓칠 수가 있어. 왜냐면 지금 우리가 지금 아직 서당이 아니야. 한문 강의하자는 게 아니라 부처님 법의 핵심을 우리가 알자는 의미란 말이에요. 근데 처음이니까 이런 우리가 또 서예를 하고 있으니까 이렇게 낱 글자에 관해서 이런 한문이 참 재미있는 글자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관심 갖고 또 이렇게 공부를 해볼 수 있고 여기 인터넷 가면요 공부하기 아주 좋아요. 인터넷 들어가면은 여기 자기가 찾아서 하려고 노력만 하면은 다 있어. 근데 요렇게 자세하게 이제 설명은 못하지. 그러면 뭐예요? 그물망이 있는데 이게 실로 만든 그물 속에 새가 들어가 있잖아요. 예. 새 추가 됐잖아요. 네. 옛날에는 그물로 이렇게 새를 잡았어요. 그물 쳐서 새를 잡았어요. 그물로 다 새를 잡았어. 요즘이니까 뭐 총으로 뭐 하고 그러지. 네. 옛날에는 다 그물. 그래서 그물 낫자라고도 하고 또 그물 낫자라고도 하고 여기를 또 이제 비단 낫자로 쓸 때도 있어요. 비단이라는 의미로 쓸 때도 있는데 비단이라는 의미로 쓸 때도 있어. 그런 의미를 쓸 때도 있어요. 한문 글자는 여러 가지 의미를 써요. 그렇죠. 비단이라는 그런 의미도 쓸 때도 있어. 근데 이게 뭐냐면은 벌릴 나자란 말은 뭐냐면은 이렇게 이제 그래서 이렇게 또 이제 이제 요 그물망자가 이 그물망자하고 또 다른 망자가 있는데 나망이라는 말이 있어요. 나망이라는 말. 그물을 펴다 그 말. 그물을 펴다. 그물을 펼 때 나망이라고. 벌린단 말은 이렇게 그물을 이렇게 쫙 편다 그런 뜻이야. 이게 펼친다 그런 뜻인데 여기서는 그냥 이런 한문 여기 우리 반야신경에 들어오면은 이 한문적 이 반야신경 특히 이 제목의 부분에 있어서는 전혀 이런 한문을 뜨다보니 전혀 이게 이런 전혀 벌릴 날짜의 의미가 전혀 여기서는 아무 소용이 없어. 그런 것들이 많아 이제. 왜냐하면 이제 그럴 때 소용이 있을 때가 있고 소용 없을 때가 있어. 왜 소용이 없느냐면은 이게 바람이라는 말이나 여기 보면은 이 마하라는 단어가 있고 여기 이제 제목에는 마하, 반야, 바람, 일다, 신경할 때 마하라는 단어가 하나 있고 반야라는 단어가 하나가 있고 또 바람이라는 단어가 하나가 있어. 이렇게 바람일. 그럼 바람일이라고 하는 단어는 뭐냐면 마하라는 말은 뭐냐면은 인도말 이게 마하를 인도말 이게 산스크리트 특히 산스크리트어입니다. 근데 부처님 경정은 어떻게 되냐면은 이렇게 우리가 많이 흔히 버머 그러잖아요. 버머 그러잖아요. 버머 인도말 그런데 인도말에는 지금도 뭐 인도말은 이게 그 부처님 당시에는 그때 당시에는 그러니까 100가지가 넘었다 그런데 지금 현재도 아주 많다 그래요. 100가지 이상이 된다 그래. 인도말이 나라가 크기 때문에. 근데 인도 화폐 돈을 보면 어떻게 되냐면은 글자가 우리는 예를 들자면은 100원 하면은 그 원자가 하나잖아요. 근데 거기는 뭐냐면 100원의 원자가 그 원 할 때 100원 할 때 그 원자가 21가지 말로 써 있다는 거예요. 글자가 그렇게 지금 현재 소수 민족이 많기 때문에 그 의미를 모르기 때문에 그냥 원자 하나만 써는 모르기 때문에 그렇게 글자를 여러 개 쓰는다면 글이 많아요. 인도는 말이 많고 글이 많았었어.
글자가 많았는데 특히 이제 우리 부처님 경전은 어떤 식으로 이렇게 저장되고 요즘 뭐냐면 이제 컴퓨터에 저장돼서 입력하는 거 어떻게 이제 옛날에는 이게 종이도 없을 테니까 그런 어떤 그 폐엽지라 그래서 그렇게 만들어서 이렇게 그 나뭇 잎사귀로 종이를 만들어 가지고 그걸 만드는 방법에 제조 만들어 가지고 거기다가 문자를 기록했던 거예요. 근데 문자상으로 기록해서 남은 것이 어떤 그렇게 언어로 남아 있냐면은 주로 산스크리트어, 그 다음에 팔리어 두 가지로 기록이 남아 있어. 산스크리트어하고 팔리어 두 개가 남아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버머라고 말할 때는 산스크리트어란 말이야. 산스크리트어란 말이야. 네. 버머라고 말할 때는 버머라고 말할 때는 산스크리트어란 말이야. 버머라고 말할 때는. 그래서 이 버머에 이게 마하여 이게 마하를 갖다가 이게 인도말 부처님의 이게 인도의 본토 말을 갖다가 본토 말을 갖다가 이것을 갖다가 중국말로 옮기다 보니까 이 마하의 본뜻은 이 마하의 인도에서 본뜻은 어떠냐면은 크다. 예? 크다. 또는 그 이렇게 높을 고자 높다. 예? 높다. 또는 이게 넓을 광자 있잖아요. 광자. 넓다. 또는 또 이게 그 원자가 있어.